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일들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몇 가지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1장서부터 4장까지가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파가 갈려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6장에서는 서로 분열하고 서로 공방하다가 세상 법정에 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인식했던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라면 저는 5장서부터 실제적인 여러 주제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마도 이런 의견과 바로 이런 주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열을 하지 말아라. 서로가 팔을 쥐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서로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집중해라. 하나 되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5장서부터 보면 음행에 대한 자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되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일들로 또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또 음행을 한 사람을 뻗어시 알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할까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일들이 분열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 그거에 따라서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이냐 누구의 권위에 의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쓴 주제들이 어떤 하나로 맥락이 쭉 있다기보다는 실제적인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내용을 몇 가지 주제를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고 또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몸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같이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기준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유가 아무 기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를 때는 어리거나, 그리고 여러 삶의 국면들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겠지요. 자유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온전한 기준을 붙잡을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기준이 되었던 율법을 우리가 지목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물론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에서 지켜야 될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들이 당연히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그 율법을 뛰어넘은 더 놀라운 법칙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 율법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가운데 선택을 하게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내가 이런 것에 매이지 않겠다, 자유로워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스스로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구약의 전승대로 따를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지만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는 순종과 사랑과 은혜가 정말 그 삶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금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술 취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나 혹은 자기에 대해서 적용할 때 그것을 의지하지요. 그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맞아,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참 큰 힘이 되고 놀라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울이 뜻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 의미, 의도가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의 방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의 충만의 단계가 술 취해서 자기의 몸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술 깨우는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만 더 눈을 떠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반응하고 싶다면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다면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매이게 되면 술 취하고 아니고는 삶의 영역에 그분의 그런 삶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아예 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술 정도가 문제가 아닐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거 아닐 거예요. 관계 문제 아닐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거예요.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있고 은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음행에 대해서 설명할 때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 아니면서 나는 그럼에도 이것을 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먹는 것은 아마도 율법과 관련된 것이 퍼뜩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떠올랐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큼이 아니라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율법과 같은 규율들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품어지게 될 때 진정한 가치와 효용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도, 모세오경을 주셨을 때에도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여기에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울타리 같은 거였어요. 울타리 같은 거. 이러이러한 것 안에 거하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 내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런 것들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음행에 관하여서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주님의 것이라,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은 음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는 것, 우리가 누구와 만나는 것,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무는 것,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음행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통한 진정한 순종이 이어지게 될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 우리 몸이 내 것이라고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이유도 없고 그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맞춰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셨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 그것이 능력이 거하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의 성전인 것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증거가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 음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창녀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비유가 마음이 참 아플 정도로, 어떻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음란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음행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쾌락과 기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해요. 그러면 음행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음행뿐만이 아니라 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의 몸은 주님의 몸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속 연합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거하시고 날마다 머무시기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권한과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권한과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함께 듣다가 마음으로 깊이 공감이 되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설교 말씀이 오래전에 하신 건데 그 오래전에 하신 건데도 그때 당시에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하셨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한 대목이 죄와 관련된 거였어요. 뭐냐면 이분이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본인이 힘들어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참 나누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거의 결단하기 힘들더라고. 뭐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서 청년 부흥회를 한번 인도하셨답니다. 청년 부흥회를. 그런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다음 날이 기말 시험인데도 이 대학생들이 6천 명이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본인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대요. 이게 너희들이 공부할 거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이 그래 지금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와 있는 거야. 나 이게 확 느껴졌대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가 막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고민 가지고 이야기할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청년의 때 본인이 정말 힘들었을 때 이야기가 이제 막 생각이 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 20대 때, 30대 때 습관적인 죄, 음란함, 경쟁, 시기 같은 것들 때문에 자기가 정말 많이 자주 넘어졌다. 참 그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도 참 되게 어려웠겠지만 앞에서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20대 때, 30대 때, 30대 때 습관적인 죄, 음란함이나 경쟁,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자주 넘어졌다. 그래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내가 온전히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본인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그래도 그때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그 주기가 길어지게 되더라. 그 주기가 그냥 결정을 안 하고 고백은 안 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보다 내가 무너져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다시 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보니 무너지고 다시 무너질 때 그 주기가 처음에는 아주 짧았다가 그 다음 좀 더 길었다가 좀 더 버틸 수 있다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다가 더더더더 그렇게 늘어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나중에는 그렇게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일들이 있을 때 자기가 그런 상황도 알아차리게 되더라.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제게 큰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들을 우리가 결단하는 거구나. 그러면 죄도 이기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자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무는 능력이기도 해요. 곧 정결함의 능력이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고자 하는 갈망이 순종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더더더 오래 점점 이렇게 계속 머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마땅히 허락하신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음행과 또 판단하는 것과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넘어서게 되고 그래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를 묵상하고 내가 왜 그럴까 그 앞에 우리 자신의 갖추어진 능력을 생각해 보면 넘어지기 딱입니다.
그건 거의 넘어진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의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넘어선 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법이 있어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성전으로 오늘도 우리가 정결하게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도하시도록,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들이셨는데 여러분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주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육신의 죄에 대해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게 내 얘기라고 여겼을까? 본인의 이야기라고 여겼을까? 뿐만 아니라 여러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힘든 사람에게 음행은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죄는 그러면 더 나은 거냐? 이런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주님, 우리가 육신의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우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죄에 대해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